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만나는 마음으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온 마음을 다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아멘, 아멘. 맞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우리 주님의 신 예수님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걸 다 버리시며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우린 기본적으로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받은 은혜, 사랑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옷만만이 아니고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바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생명만이 아니고 모든 걸 다 바쳐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찬양만이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매 순간 사시면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로 오신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예수님께 모든 걸 바치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만나주세요.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찔러주세요.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예배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어떻게 해야지 복음에 합당한 것뿐 아니고 십자가에 합당한 예수님의 그 가치, 십자가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깊게 나눴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적 희생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성경적 희생? 좀 생소한 단어겠죠? 아마 어떤 분들 그럴 겁니다. 목사님, 그 성경적 희생이 뭡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요, 그럴 거예요. 희생? 좀 생소한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희생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은 대로 잠시 나누게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이나 가진 것 등을 바치거나 포기함.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이나 가진 것 등을 바치거나 포기함.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이 희생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이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 그러실 겁니다. 근데 목사님, 그걸 가지고 저는 이렇게 실험한 적이 없는데요.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특히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다음에 31년 동안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이 많지만 정말 이것이 저에게는 큰 숙제 중에 하나였었고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시고 나를 살리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안다면 기본적으로 나도 그분께 나의 모든 걸 바치면서 희생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큼 언제 어디서 어떤 희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어떤 희생을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건가? 저는 그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 나름대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깨달음 주신 그 성경적 희생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어떤 사역자들에게만 국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된 거니까 사역자분들은 물론이지만 모든 평신도분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든 분들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얼마만큼의 희생을 원하실까요? 그렇죠? 얼마만큼 희생?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보면서 닮아가면서 모든 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희생도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그걸 우리가 삶으로 보고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요? 성경적 희생의 모습이 어떤 건가? 잠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께 미리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잠시 나눌 게 있는데 절대로 이걸 가지고 오해 마시면 하게 합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대해 지금 제가 나눌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 마음을 잠시 나누고 있는데 절대 이걸 가지고 오해 마시고 그리고 절대 이거 가지고 제가 뭐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 오해 마시고 저를 높이는 게 아니고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당연히 다는 아니지만 때로는 주변에 사역자들 특히 주역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의 삶에서 어떤 결단은 보이지만 희생이 보이지가 않아요.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아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결단해가지고 사역하고 있는데 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어떤 모습을 보냐면 내가 부르심을 받고 내가 그것 때문에 부르심에 내가 순종해서 응해서 내가 신학교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다 내려놓고 목사 안수 받아서 이제 사역하고 그리고 아니면 선교사로 내가 사역하고 이렇게 하면 이 정도 결단하면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뭘 더 원하실까? 즉, 이 정도 결단이면 되지 않을까? 뭐가 더 필요할 게 있을까?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결단과 희생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희생이 비슷한 단어 같지만 뜻이 매우 달라요. 결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명사로 commitment, 근데 이걸 동사로 본다면 commit이에요. 그래서 결단을 동사로 commit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결단이란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리는 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이나 가진 것 등을 바치거나 포기함. 어떻게 본다면 결정하고 희생이 비슷한 단어 같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결정의 완성이 바로 희생이에요. 어떤 거 결정만 하고 결단만 했다고 해야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했다면 이거를 가지고 어떤 열매를 보여드렸는데 결단한 열매가 바로 희생이고 우리가 희생을 통해서 결단한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희생은 결단의 완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는 아니지만 주변에 목사님들 보면서 결단까지 했어요. 부르심 받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도 하면서 선교사 나가서 선교도 하면서 그런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뭘 더 원하시는가?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다면 결단만 하시는 그런 주의 모습에 대해서 잠시 나눌게요. 물론 거듭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전부가 아니고 다 그렇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걸 통해서 제가 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닌데 이런 모습을 제가 발견했어요. 31년 동안. 그냥 결단만 하시는 분들 보게 된다면 때로는 이분들이 분명히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주의 종은커녕 주인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대신 하나님의 양들 위에 군림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양들을 통해서 대접만 받기 원해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머리 위에 계신 건 알고 있는데 때로는 주인 행사하면서 주의 종들, 주의 하나님의 양들을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대접만 받기 원하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새로 하셨는데 이렇게 결단만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보다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급급하고 자기 이름과 자기 유명세에 더 급급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왕국을 열심히 세워놓고 그 다음에 자기 왕국을 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자녀에게 나눠주는 이런 비성경적 그런 승계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 분명히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했는데 왜 그럴까? 이유는 그들은 결단까지는 했지만 결단이면 충분하다 해가지고 희생하기를 꺼려해요. 희생을 안 해요. 희생하기 싫어해요.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막 시작하는 그런 주의 종들은 두 번째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 막 시작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느 교회에서 얼마만큼의 연봉을 줄까? 월급을 줄까? 저 교회에서는 어떤 혜택을 줄까? 거기 건강보험 있나? 사대보험 있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그런데 그런 거 좋은 것만 주는 데만 찾아가지고 그런데 원서를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뭘 자꾸만 받기를 원하지 뭐 드리는 거 싫어하고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인데 일주일 52시간 이후는 노동청에 간대요. 너무 일을 많이 한다고. 물론 여러분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 나쁜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청에서 얘기하는 그 근로법 넘기는 거 알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거를 직장으로 보지 말고 이걸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소명과 부르심을 본다면 52시간 안 끝나도 53시간, 56시간, 62시간, 82시간, 100시간 동안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십자가에서 십자가 끝났다. 나 퇴근해야 돼.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노동법을 따지는 그런 목사님들 계시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나가기 전에 먼저 선교단체 물어본대요. 도대체 지원금 얼마 줄 거냐고. 얼마만큼 지원금을 주고 그리고 아이들 그 교육비는 얼마 나오냐고. 그러면서 어떤 혜택이 있냐고 그런 걸 따지는 그런 젊은 사역자들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찢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오래된 경험이 있는 조금 아니면 대형교회 목사님들, 자기 왕국을 세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막 시작하는 사역자들은 너무 따지는 게 많아요. 나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가. 그래서 그 혜택에 맞지 않으면, 맞춰주지 않으면 안 하는 분들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게요.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분들은 결단까지 했어요. 근데 희생을 통해서 결단이 완성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결단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몇 군데 나눌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 오늘 본문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잠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무 쉽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모든 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지 말고 목숨을 가차없이 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 25절,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본인 왕국 엄청 크게 세워놓고 본인 이름 떵떵거리면서 돈도 많이 벌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박수 받으면서 이거를 자기 자식들한테 승계주면서 그렇게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빼앗기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결단까지는 했는데 희생하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자들, 희생하기를 그렇게 원치 않는 자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희생을 안다고 하는데 삶으로 보여주지 않고 결단까지 했는데 희생으로 결단이 완성이 안 되는 자들. 게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맞아요. 종교인은 될 수 있겠지만, 사람들한테 박수받는 유명한 어떤 사역자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너 누구니? 너 누구니? 너 누구니? 그런 순간 우리 끝장이에요. 사람들한테 아무리 박수받아도 예수님께 인정받아야지. 못 받아도, 박수를 아무리 받아도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끝이에요. 너 누구니? 그러면 저는 그 말 들을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즉 자꾸만 내 손에 뭘 쟁기를 잡고 본전이 아까워도 자꾸만 뒤를 힐끔힐끔 보는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 결단까지 했어요. 이거면 충분하니까 이거만 받으세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제자의, 십자가의 가치에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여러분.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막 시작하는 사역자로서 4대 보험 주냐, 뭐 건강보험 주냐, 근로법 따져가지고 52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어떤 퇴직금 뭐 있냐.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보입니다만 때로는 이들은요,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커리어지, 이것이 인생이 바뀌는 목숨을 거는 일이 아니라는 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완벽한 희생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성경적인 희생의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수님 만날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고민했는데, 저에게는요, 이 고민을 어떻게 본다면 제가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국서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 저한테 아주 예수님 만나기 전이니까 저한테 아주 큰 저의 영웅과 롤 모델이 있었어요. 전 초등학교 때 그분을 보면서 언제가 내가 커서
성인 돼가지고 저분같이 돼야겠다 하는 저에게는 롤 모델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강제구 소룡. 그때는 강제구 대위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그 사건 아실 거예요. 이분이 그 교관이었는데 그 훈련받던 그 밑에 병사 중에 하나가 실수로 수류탄을 떨어뜨렸는데 옆에 모두 이렇게 병사들이 많으니까 그 강제구 대위가 그때는 그냥 몸을 던져가지고 수류탄 위에 몸을 싸고 본인은 거기서 그냥 죽고 모든 옆에 있는 병사들이 살아났어요. 저는 그 소식을 제가 초등학교 때 접했고,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서 소풍을 갔는데, 소풍 간 데가 바로 육군 사관학교였는데, 육군 사관학교 가니까 그분이 다 너덜너덜 다 찢어진 그 군화를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울컥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저는 그때 보면서 나는 언젠가는 커서 이런 사람 돼야지. 나는 언젠가 커서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있으면 내 몸을 던져서라도, 몸을 불살라서라도 주변 사람들 살려야겠지. 그런 마음이 제가 진짜 굴뚝 같았어요. 굴뚝 같았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자라나면서 잊어버렸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걸 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그렇게 몸을 불살라면서 다 모든 걸 다 바치시면서 희생하시면서 우리 살리셨지. 그렇지. 진짜 나에게는 그때 몰랐던 예수님이 강제구 소룡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됐고, 그래서 내가 정말 희생이 나한테는 두렵지 않고 너무 당연한 그런 영광이라고 생각했었구나. 그랬는데 놀란 거 발견했어요. 뭐냐면 강제구 소룡께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 떠나신 다음에 밑에 있는 부하들이 가서 그분 책상을 치우다가 너무 깜짝 놀란 걸 발견했답니다. 그분 책상 위에 성경책이 펴 있는데, 와, 제가 그분 밑에 있는 그 교관한테 직접 들은 말씀이에요. 성경책이 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구절에 이걸 금을 근 그 페이지가 그분 책상 위에 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가서 순교 당하던 그날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이에요. 와, 전 이걸 들으면서 역시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와. 저에게는 이게 바로 성경적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버리셨고, 그분의 이런 성경적 온전한 희생으로 저나 여러분 같은 이런 죄인들이,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고, 그분 안에서 이런 구원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희생이 아닐까요? 근데 아마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저는 그냥 평신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은 주의 종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모두 해당된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우리는 감히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을까요? 십자가의 가치에 합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합당하지 못하고, 복음의 그 크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결단까지 했지만, 그리고 희생을 못하는, 그러니까 결단이 완성이 안 된 자들이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매 순간 이런 희생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 희생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성경적 희생을 알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안다면, 그럼 무조건 무턱대고 어떤 상황이 있으면 내가 무턱대고 무조건 발벗고 나가서 도와줘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때마다 바로 나의 주님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해야 돼요.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내가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딱한 사람을 보고 어떤 힘든 사람을 볼 때 내가 무턱대고 내가 먼저 앞서 도와주면 이거는 인본주의에 빠지는 거지 하나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내가 무조건 결정해가지고 내가 희생하면서 나의 모든 걸 다 털어가지고 주지 않으면 목사님 말씀대로 이거는 결단의 완성이 아니니까 내가 무조건 다 팔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 이렇게 거룩하죠? 그러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오면 그때마다 뭘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거 여쭤보냐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분을 도와주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yes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을 도와주기 원하십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만 해줘라. 어떤 데는 물질을 줘라. 어떤 데는 뭐 먹을 걸 줘라. 어떤 데는 다 등등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봤는데 너무 딱해요. 도와주고 싶어요. 안에서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분 도와드릴까요? 아니, 그냥 기도만 해줘라. 아니요, 이거 불쌍하잖아요. 아니, 기도만 해줘라. 하나님, 어떻게 냉정할 수 있어요? 제가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드릴게요. 그런 순간 누가 주인입니까?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인본주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그때는 다 하는 거예요. 희생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희생을 원하시는가? 그러면 그걸 깨닫고 다 희생 원하신 것만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어떤 보상을 바라면 안 돼요. 결단하는 사람하고 희생하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결단만 하는 사람들은 꼭 거기에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벌써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 모든 희생이나 그런 모든 섬김 취소돼요. 내가 뭐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도 하신 거죠.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했는데 하나님께 하셨을 때 우리 순종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무슨 말씀이냐?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보상심리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결단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얼마만큼 어떤 희생을 어떻게 하고 하시는 건가 여쭙고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이거를 우리가 원하신 것만큼 희생했다면 그거를 끝이에요.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진짜 내가 뭐 했다고 감히 그들을 원망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무익한 종이 할 바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잠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벌써 예수님의 이 놀라운 희생적 사랑을 벌써 받은 수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혜자로서 우리는 얼마만큼 그분을 인정하면서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평신도만이 아니고 주의 종들도. 결단까지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 희생이 따라 나옵니까? 희생이 안 나온다면 결단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는 이해되는데 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 평신도들, 모든 주의 종들, 결단을 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희생까지 가고 그리고 알도 하시면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면서 희생하시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어느 누구에게 인정받든가 칭찬받든가 박수받든가 보상받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익한 종 할 바만 했다고 하면서 묵묵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도 인도해 드릴 테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인정은 못하고 내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받기에 급급해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결단까지 했지만 그거면 충분하다고 결단까지는 했지만 희생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마치 뭘 손해볼 것 같아서 희생하지 못했던 나의 작은 믿음과 죽은 믿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특히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왕국보다 내 왕국을 세우는 데 급급했다면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평신도로서
받은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지는 못했다면 역시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인본주의 사상으로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다면 역시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희생했다 하며 자꾸만 인정받기 원한다면 역시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저의 모든 게으름, 모든 교만, 저의 모든 잘못된 사상, 그리고 이런 보상심리,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수혜자로서 예수님 손 붙잡고 끝까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벌써 받은 사랑 때문에 돌려드리게 도와주세요. 매 순간 예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릴게요. 결단하고 희생이 비슷한 것 같지만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결단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결단하셨다면 이제 희생을 통하여 그 결단이 완성되기를 마음껏 축복하고, 힘드시니까 끝까지 예수님 도움으로 예수님 손 붙잡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광고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희가 이 오늘 예배를 여러분과 매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같이 나누고 또 소그룹에서 같이 나눠서 그걸 가지고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나 소그룹에서 나누신 거를 여러분께서 또 어떤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이나 변화가 있고 또 어떤 성장이 있다면 댓글을 나눠주세요. 항상 그렇게 우리 같이 응원하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화의 광고 있습니다. 다음 다화는 6월 2일이에요. 6월 2일 그날도 월요일이죠. 저는 7시 14분 양재 횃불 선교센터 사랑성전에서 다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칠게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희생적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며 오늘 조금이라도 찔림받았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끝까지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세요. 모든 분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